안녕하십니까. 책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그것이다입니다. 저자는 네빌 고다드, 출판사는 터닝 페이지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망하고 집중하고 상상하라. 가정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열망하고 갈망하고 뜨겁게 타오르듯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의 모습과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좋은 결과를 이루려는 의도가 더해진 불같은 열망은 행동의 주 원동력이자 모든 성공적인 모험의 첫 시작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위대한 열정 안에는 집중된 열망과 맞물린 의도가 있습니다. 당신은 먼저 열망하고 그 다음 성공하려고 의도해야 합니다. 둘째,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 무능력 상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잠에 빠진 듯 하지만 주의를 집중하는 방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이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험에 따르면 이 상태는 배부르게 먹은 후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기 꺼려지는 순간에 더욱 쉽게 유도됩니다. 이제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가치는 이러한 절대적 불용 상태가 정신적 에너지를 축적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집중력의 힘을 끌어올립니다.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상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찾는 것을 현실로 실현해주는 분이 바로 상상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갖지 못했던 자진이나 열망하는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전체 자아가 그 감각에 온전히 몰두할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십시오. 상상에 몰입한 상태는 그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몽상과는 구별됩니다. 몰입은 상상력을 통제하고 가만히 지휘력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몽상은 상상력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며 대부분 그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통제된 상태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진 감각으로 의식을 채우는 일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면 됩니다. 이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집중력을 의도적으로 쓰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이며 당신이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첫째 열망하고, 둘째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셋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세 가지 필수사항은 당신이 목표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첫째 사항의 요점은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도를 갖고 목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항에서는 목표가 이미 성취되었다고 느끼며 목표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에서부터 생각한다는 말은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성취된 상태를 즐겁게 여기고 당신이 목표를 이룬 존재가 되었다고 상상하자마자 당신은 목표를 이룬 관점에서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는 이 법칙이 독실하거나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가정의 법칙은 전기에 관한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작용합니다. 고귀한 목적뿐 아니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열한 생각과 행동은 필연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상상의 법칙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가장 먼저 수중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아버지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커다란 사업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의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역사회의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상상력의 효과를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환상적으로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상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그는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버지의 이전 사업장을 지나쳤습니다. 사업장이 있던 건물은 도시 중심부에서 가장 눈에 띌 만큼 매우 거대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회사 이름이 굵고 큰 글씨로 쓰인 대형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건물을 지나치며 마음속에 품은 위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커다란 건물을 우리 가족이 소유해서 이렇게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면 얼마나 멋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건물을 보며 서 있을 때 그의 상상 속에서 건물 입구에 걸린 커다란 간판에 완전히 다른 이름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적히고 있는 그 글자는 바로 그의 성이었습니다. 여기는 성씨를 말합니다. 하루에 2번씩 매주, 매달, 무려 2년 동안 그는 입구에 걸린 간판에 그의 성이 적혀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진실이라고 강하게 믿으면 반드시 실현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의 소유자가 자신의 가족임을 뜻하는 자신의 성이 적힌 간판을 상상 속에서 보며 언젠가 그것을 꼭 가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상상을 이어가는 동안 자신의 행동을 딱 한 사람, 어머니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크게 실망할까봐 염려하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마다 꾸준히 상상을 지속해갔습니다. 2년 후에 그 커다란 회사가 도산했고 그가 원하던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는 날 그는 가정의 법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던 2년 전과 비교해서 소유권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2년 동안 가족들은 열심히 일했고 고객들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얻었지만 그들이 모은 돈은 건물을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만한 방법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건물은 도시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평가되어 수많은 부유한 사업가가 매입하려고 나서는 바람에 그의 가족이 갖게 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했습니다. 매각 당일 매우 놀랍게도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이 그의 가게로 들어와서는 그들을 위해 그 건물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와 가족은 남성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그와 가족을 꽤 오랫동안 지켜봤으며 그들의 능력에 감탄했고 정직성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가족이 대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자본을 제공하는 일이
자신에게도 매우 합리적인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건물은 가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상상 속에서 끊임없이 보던 그 상황이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낯선 남성의 직감은 적중했습니다. 오늘날 그와 가족은 앞서 말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 가장 큰 사업체를 여러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현실이 되는 시간, 즉 열망이 실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당신이 이미 열망하는 존재가 되었고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끼는지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이때 실패의 원인은 바로 상상 속의 자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상태에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은 직업을 얻는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면 더 나은 직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한 단어, 바로 상상력에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당신이 커다랗고 무거운 철제 의자에 단단히 묶여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당신은 달릴 수도 없으며 사실 걷는 일조차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리기는 자연스럽지 않으며 당신 역시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의식은 상상 속에서 달리는 장면으로 가득 차고 당신은 묶여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당신의 달리기는 완벽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은 원하는 상상으로 의식을 채워가는 일을 꾸준히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거나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발전은 오직 당신의 상상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현재 수준을 초월하려는 당신의 열망이 바로 그 원천입니다. 당신이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면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이 현실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정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진정한 자기 모습에 걸맞는 주변 환경을 스스로 만듭니다. 모든 영혼은 스스로 집을 짓습니다. 그 집 너머에는 세상이 있고 세상 너머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경험하는 현상은 당신에게 딱 알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는 그것만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모든 것과 카이사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당신도 가지고 있으며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아담은 하늘과 땅이라 불렀고 카이사르는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구두 수성공이라는 직업, 12만 평에 달하는 땅, 또는 학자의 작은 다락방을 당신의 집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면 비록 엄청난 명성은 없더라도 당신의 지배력 또한 아담과 카이사르만큼 큽니다. 그러므로 당신만의 세상을 만드십시오. 집중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다면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하루 동안의 활동을 거꾸로 되짚으며 활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려 애써 보십시오. 먼저 당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한 일인 침대로 들어온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 시간을 거슬러 모든 활동을 거쳐 그날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인 침대에서 일어난 일까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운동이 특정한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듯 이 훈련 또한 집중력 근육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관념을 성공적으로 바꾸고 이어서 미래까지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주의력을 개발하고 통제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상상력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지만 오직 당신의 집중력이 가리키는 내부 방향만을 따라서 작용합니다. 매일 밤 이 훈련을 지속하면 언젠가 당신 안에서 힘의 중심이 깨어나고 당신은 더 큰 자아인 진정한 자신을 자학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력은 반복되는 연습 또는 습관을 통해 강화됩니다. 습관이 생기면 집중은 더욱 쉬워지고 머지않아 집중의 기술이나 쓰임이 발달해서 더욱 중요한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집중력이 향하는 방향을 통제하게 되면 당신은 더는 얕은 물에 머물지 않고 삶의 깊은 물속을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악에 맞서지 마십시오. 도리어 누구든지 당신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십시오. 악에 저항하는 행동과 악에서 마음을 거두는 행동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악에 저항하면 악의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악을 현실로 만들게 됩니다. 악에서 마음을 거두면 당신은 악에서 주의를 돌려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상상력을 통제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장식을, 애통함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낙담한 영을 대신하여 찬양의 옷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데리고 심으신 의로운 나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대신해 아름다운 장식을 주는 순간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당신이 바라는 모습에 집중할 때입니다. 당신이 애통함을 대신해 기쁨의 기름을 붓는 순간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즐거운 태도를 지속할 때입니다. 당신은 통제된 상상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는 야생에서 자라 길든 적이 없었고 무모하게 힘을 쓰며 가지를 마구잡이로 뻗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를 치자 나무는 쓸모없는 잎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나무는 깨끗하고 풍성한 송이를 맺으며 덩굴을 이루었고 자신을 현명하게 상처 입힌 그 손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쓸데없거나 파괴적인 생각과 느낌에 써버리는 당신의 상상력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무의 쓸모없는 가지와 뿌리를 잘라냈듯 당신은 불쾌하고 해로운 모든 생각을 떼어내서 이루고 싶은 이상에 집중하며 당신의 상상력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당신이 경험하게 될 더욱 행복하고 고귀한 삶은 상상력을 현명하게 가지치기 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금 당장 잘라내십시오. 멈춰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능동적인 행동은 수동적 태도를 압도합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무한한 창조력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더욱 커다란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 속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집요하고 뻔뻔스럽게 가정하면 가정의 결과는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즉, 당신의 열렬한 바람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일화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태도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야곱은 자신과 씨름했던 천사에게 축복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열망이 궁극적으로 달성된 모습을 먼저 인식해야 열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망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의식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결과적으로 열망이 성취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에 몰입해 그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기도는 열망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지속하는 행동만이 당신의 마음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켜 원하는 변화를 삶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태도가 영 탐탁치 않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마지못해 행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가정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발적인 행동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태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속하는 태도는 당신이 열망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 열망이 성취된 상태로부터 생각하도록 이끌어서 당신의 열망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리고 열망이 실현된 상태를 자주 상상함으로써 꾸준한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바로 빈도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그 대상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형성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자주 가지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한없이 흐르는 영혼 속에서 당신의 무한한 존재의 전 영역 안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세상에 단 하나의 IM이 있고 당신이 바로 그 IM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의식이며 창조주입니다. 이 점이 바로 신비이자 선지자와 예언자와 신비주의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발견한 위대한 비밀입니다. 절대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존 존스나 메리 스미스라는 생각은 터무니없습니다. 당신은 존 존스나 메리 스미스라고 자각하는 그런 주체의 의식입니다. 의식은 당신의 더욱 큰 자아이며 더 깊은 자아이고 무한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의식을 부르십시오. 중요한 점은 의식이 당신 안에 있고 바로 당신이며
당신의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변치 않는 가정의 법칙을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이 사실 위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사실을 절대 머리로 알 수 없고 논쟁할 수 없으며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느낄 수 있으며 단지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면 하나의 강렬한 감정이 당신의 존재에 스며들며 당신은 끊임없는 경외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창조주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당신을 만들지 않았을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헌신과 동경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깨달음의 시선으로 딱 한 번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깊은 경외감과 숭배심으로 가득 찹니다. 마음속에 경외심이 강렬히 올라올 때 당신은 하나님과 밀착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끝없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은 표현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심지어 숭배의 행위 속에서도 침묵이 제일 드높은 찬양입니다. 확신과 결의라는 고귀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열망의 실현을 부정하는 외적 상황, 조건, 나아가 당신의 감각이 주는 모든 증거까지 무시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가정 속에서 안식하십시오. 굳건한 가정 속에서 당신과 무한한 존재, 즉 하나님은 창조의 통합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맞거나 그분께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려주는 실마리는 이상의 시련을 깊이 자학하며 이상의 당신을 온전히 내맡길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고 당신의 삶에서 자신을 내맡기기 전에 모습은 사라집니다. 현재 상태를 무시하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십시오. 가정을 사실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응답할 것입니다. 가정의 법칙은 당신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당신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감정을 가정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피할 수 없듯 감정을 가정하는 일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정의 본질을 통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통제하는 일이야말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더 행복하고 더욱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열쇠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밀리컨 박사는 스스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위대해지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담아 간결한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에는 그가 이미 저명한 과학자가 되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암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해지고 안정되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의식에서 다른 모든 생각을 밀어낼 때까지 이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나는 풍족하고 꾸준하고 확실한 수입을 가지며 그 수입은 도덕적으로 옳고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제가 반복해서 말했듯
모든 것은 자신을 향한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실이라고 학언하지 않는 대상은 우리 삶에 나타나 번성할 수 없습니다. 밀리컨 박사는 저명한 과학자가 되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자신의 꿈을 1인칭 현재 시제로 적어보았습니다. 그는 나는 위대해질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는 그가 위대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는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꿈은 실현하려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현재의 사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상황을 상상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상황에 직접 들어가 상상하는 영혼은 그 상상의 결과를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혼이 상황에 몰입해 상상하지 않으면 결과는 언제나 요원할 뿐입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끌어올려서 우리 안에 가장 고귀한 것을 자극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자기 확신을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고귀한 것을 깨우는 힘이 우리의 스승이자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밀리컨 박사처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승은 우리가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확언하고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가정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는 빈곤하고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도 과감하게 나는 풍족하고 꾸준하고 확실한 수입을 가지며 그 수입은 도덕적으로 옳고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는 절제력이 매우 뛰어나서 오직 가장 좋은 것만 보고 최상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는 성경의 권고를 실천합니다. 형제들이여, 무엇이든 진실한 것, 정직한 것, 공정한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말을 듣는 것들과 미덕이 있고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십시오. 우리는 욕망을 억눌러 왔기 때문이 아니라 미덕을 길러왔기 때문에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진실로 온유한 사람은 기분을 완벽히 통제하고 가장 고양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가장 높고 고귀한 존재와 함께 걸으려면 고양된 기분을 항상 지속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밀리컨 박사처럼 삶의 여정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열망을 현재의 사실로 만든 밀리컨 박사의 방식은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의 고귀한 목적을 우리도 모두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선한 것을 상상하는 일이 순전히 이기적인 상상을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는 상상력과 확언을 통해 세상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높은 목적을 가진 사람,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에게 상상력과 확언은 자연스러운 수단입니다.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면 기분을 바꾸며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양된 기분은 모두 그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고양된 기분 자체나
고양된 기분을 느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삶을 형성해 가십시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더 높은 이상에 도달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상이 낮을수록 그 깊이까지 가라앉고 이상이 숭고할수록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고양된 기분을 유지해야만 가장 높고 고귀한 존재와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높은 곳 역시 사람들이 머물기 위해 존재합니다. 창조적인 상상의 모든 형태에는 감정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창조를 만들어내는 효모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초월하려는 우리의 열망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에 머문다면 세상은 어떤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행동은 자연스럽습니다. 더 큰 이해, 더 나은 건강, 더 확고한 안전성을 희망하는 행동 역시 옳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희망대로 사는 것처럼 자신이 바라던 존재의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확언해야만 합니다. 밀리컨 박사가 그랬듯 우리의 가정이 외부 세계에서는 거짓처럼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 사실로 굳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외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롭게 판단합니다. 그는 희망하는 모습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는 오직 선한 것만 보고 듣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진리는 그를 자유롭게 하여 그를 선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모든 인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부흥입니다. 인격이란 스스로 방향을 선택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한 결과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는 태도는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믿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의 근원이자 방향을 정하는 마음이며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러한 책임을 맡기를 거부합니다. 인간에게 책임은 보이지 않는 악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자연 세계는 법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법칙에 따른 관계가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기도를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역에 명중하거나 빗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응답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 기도에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은 대부분 우리가 너무 많이 애쓴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기도의 상태와 의지를 가진 행위를 대조하지 않고 오히려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규칙은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면 당신은 직관적으로 올바른 자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로 들어가 그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 상태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의식에서 다른 모든 상태를 몰아낼 때까지 지속하십시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의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훈련하고 꾸준한 집중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쉽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노력입니다. 위대한 힘은 오직 가장 온화한 것에서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줍니다. 하늘의 분은 강한 의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열망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실로 선언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원을 이루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고 그 가정을 지속해야 찾아옵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례 중 하나는 제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 근교에서 매우 매력적인 한 여성이 기도와 관련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9살 난 손자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손자와 함께 상담해 왔습니다. 소녀는 장난감 트럭을 갖고 노는데 열중한 듯이 보였지만 상담이 끝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빌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도요. 저는 콜리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매일 밤 침대에서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는 상상을 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 기도가 왜 불가능한지 말해주었습니다. 강아지는 비싸고 집은 좁으며 심지어 손자가 강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눈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리고 소녀는 정말 알고 있었습니다. 2달 후에 소년이 사는 도시에서 동물 사랑 주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초등학생들은 그들이 어떻게 동물을 사랑하고 돌볼지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5,000개의 작품 중 소년이 쓴 에세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시장에게서 우승 축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콜리 강아지였습니다. 소년은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진심으로 가정하며 매일 밤 강아지를 껴안고 사랑해줬던 것입니다. 기도는 상상력을 지닌 사랑의 행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소년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열망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당신의 열망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에 자신을 맡기고 기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곤 합니다. 기도에서 끈기의 필요성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여,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것이 전혀 없네. 그러자 그 친구는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네에게 빵을 줄 수 없네. 이렇듯 친구라는 이유로 그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끈질기게 요청하면 그는 일어나 여러분이 필요한 빵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여기서 끈질기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염치없이 뻔뻔한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은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성공적으로 상상하게 될 때까지 상상을 지속해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인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한다고 스스로 상상하는 영혼은 그 행동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상상하지 않으면 결과는 언제나 유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경험을 상상 속에서 미리 겪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행동의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그 느낌이 현실의 모든 생생한 감각을 띌 때까지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기도는 통제된 깨어있는 꿈입니다. 성공적으로 기도하려면 기도가 응답받은 세상을 보듯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집중력을 한결같이 지속하는 행동에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상상력을 통제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삶은 투쟁이 아니라 내맡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힘껏 노력해서가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그것이다입니다. 저자는 네빌 고다드, 출판사는 터닝 페이지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망하고 집중하고 상상하라. 가정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열망하고 갈망하고 뜨겁게 타오르듯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의 모습과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좋은 결과를 이루려는 의도가 더해진 불같은 열망은 행동의 주 원동력이자 모든 성공적인 모험의 첫 시작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위대한 열정 안에는 집중된 열망과 맞물린 의도가 있습니다. 당신은 먼저 열망하고 그 다음 성공하려고 의도해야 합니다. 둘째,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 무능력 상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잠에 빠진 듯 하지만 주의를 집중하는 방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이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험에 따르면 이 상태는 배부르게 먹은 후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기 꺼려지는 순간에 더욱 쉽게 유도됩니다. 이제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가치는
이러한 절대적 부동 상태가 정신적 에너지를 축적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집중력의 힘을 끌어올립니다.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상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찾는 것을 현실로 실현해주는 분이 바로 상상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갖지 못했던 자진이나 열망하는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전체 자아가 그 감각에 온전히 몰두할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십시오. 상상에 몰입한 상태는 그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몽상과는 구별됩니다. 몰입은 상상력을 통제하고 가만히 지휘력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몽상은 상상력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며 대부분 그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통제된 상태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진 감각으로 의식을 채우는 일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면 됩니다. 이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집중력을 의도적으로 쓰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이며 당신이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첫째 열망하고, 둘째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셋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세 가지 필수사항은 당신이 목표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첫째 사항의 요점은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도를 갖고 목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항에서는 목표가 이미 성취되었다고 느끼며 목표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에서부터 생각한다는 말은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성취된 상태를 즐겁게 여기고 당신이 목표를 이룬 존재가 되었다고 상상하자마자 당신은 목표를 이룬 관점에서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는 이 법칙이 독실하거나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가정의 법칙은 전기에 관한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작용합니다. 고귀한 목적뿐 아니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열한 생각과 행동은 필연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상상의 법칙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가장 먼저 수중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아버지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커다란 사업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의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역사회의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상상력의 효과를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환상적으로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상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그는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버지의 이전 사업장을 지나쳤습니다. 사업장이 있던 건물은 도시 중심부에서 가장 눈에 띌 만큼 매우 거대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회사 이름이 굵고 큰 글씨로 쓰인 대형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건물을 지나치며 마음속에 품은 위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커다란 건물을 우리 가족이 소유해서 이렇게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면 얼마나 멋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건물을 보며 서 있을 때 그의 상상 속에서 건물 입구에 걸린 커다란 간판에 완전히 다른 이름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적히고 있는 그 글자는 바로 그의 성이었습니다. 여기는 성씨를 말합니다. 하루에 2번씩 매주, 매달, 무려 2년 동안 그는 입구에 걸린 간판에 그의 성이 적혀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진실이라고 강하게 믿으면 반드시 실현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의 소유자가 자신의 가족임을 뜻하는 자신의 성이 적힌 간판을 상상 속에서 보며 언젠가 그것을 꼭 가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상상을 이어가는 동안 자신의 행동을 딱 한 사람, 어머니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크게 실망할까봐 염려하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마다 꾸준히 상상을 지속해갔습니다. 2년 후에 그 커다란 회사가 도산했고 그가 원하던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는 날 그는 가정의 법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던 2년 전과 비교해서 소유권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2년 동안 가족들은 열심히 일했고 고객들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얻었지만 그들이 모은 돈은 건물을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만한 방법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건물은 도시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평가되어 수많은 부유한 사업가가 매입하려고 나서는 바람에 그의 가족이 갖게 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했습니다. 매각 당일 매우 놀랍게도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이 그의 가게로 들어와서는 그들을 위해 그 건물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와 가족은 남성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그와 가족을 꽤 오랫동안 지켜봤으며 그들의 능력에 감탄했고 정직성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가족이 대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자본을 제공하는 일이 자신에게도 매우 합리적인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건물은 가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상상 속에서 끊임없이 보던 그 상황이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낯선 남성의 직감은 적중했습니다. 오늘날 그와 가족은 앞서 말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 가장 큰 사업체를 여러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현실이 되는 시간, 즉 열망이 실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당신이 이미 열망하는 존재가 되었고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끼는지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이때 실패의 원인은 바로 상상 속의 자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상태에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은 직업을 얻는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면 더 나은 직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한 단어, 바로 상상력에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당신이 커다랗고 무거운 철제 의자에 단단히 묶여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당신은 달릴 수도 없으며 사실 걷는 일조차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리기는 자연스럽지 않으며 당신 역시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의식은 상상 속에서 달리는 장면으로 가득 차고 당신은 묶여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당신의 달리기는 완벽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은 원하는 상상으로 의식을 채워가는 일을 꾸준히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거나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발전은 오직 당신의 상상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현재 수준을 초월하려는 당신의 열망이 바로 그 원천입니다. 당신이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면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이 현실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정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진정한 자기 모습에 걸맞는 주변 환경을 스스로 만듭니다. 모든 영혼은 스스로 집을 짓습니다. 그 집 너머에는 세상이 있고 세상 너머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경험하는 현상은 당신에게 딱 알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는 그것만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모든 것과 카이사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당신도 가지고 있으며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아담은 하늘과 땅이라 불렀고 카이사르는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구두 수송공이라는 직업, 12만 평에 달하는 땅, 또는 학자의 작은 다락방을 당신의 집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면 비록 엄청난 명성은 없더라도 당신의 지배력 또한 아담과 카이사르만큼 큽니다. 그러므로 당신만의 세상을 만드십시오. 집중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다면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하루 동안의 활동을 거꾸로 되짚으며 활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려 애써 보십시오. 먼저 당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한 일인 침대로 들어온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 시간을 거슬러 모든 활동을 거쳐 그날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인 침대에서 일어난 일까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운동이 특정한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듯 이 훈련 또한 집중력 근육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관념을 성공적으로 바꾸고 이어서 미래까지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주의력을 개발하고 통제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상상력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지만 오직 당신의 집중력이 가리키는 내부 방향만을 따라서 작용합니다. 매일 밤 이 훈련을 지속하면 언젠가 당신 안에서 힘의 중심이 깨어나고 당신은 더 큰 자아인 진정한 자신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력은 반복되는 연습 또는 습관을 통해 강화됩니다. 습관이 생기면 집중은 더욱 쉬워지고 머지않아 집중의 기술이나 쓰임이 발달해서 더욱 중요한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집중력이 향하는 방향을 통제하게 되면 당신은 더는 얕은 물에 머물지 않고 삶의 깊은 물속을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악에 맞서지 마십시오. 도리어 누구든지 당신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십시오. 악에 저항하는 행동과 악에서 마음을 거두는 행동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악에 저항하면 악의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악을 현실로 만들게 됩니다. 악에서 마음을 거두면 당신은 악에서 주의를 돌려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상상력을 통제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장식을, 애통함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낙담한 영을 대신하여 찬양의 옷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데리고 심으신 의로운 나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대신해 아름다운 장식을 주는 순간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당신이 바라는 모습에 집중할 때입니다. 당신이 애통함을 대신해 기쁨의 기름을 붓는 순간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즐거운 태도를 지속할 때입니다. 당신은 통제된 상상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는 야생에서 자라 길든 적이 없었고 무모하게 힘을 쓰며 가지를 마구잡이로 뻗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를 치자 나무는 쓸모없는 잎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나무는 깨끗하고 풍성한 송이를 맺으며 덩굴을 이루었고 자신을 현명하게 상처 입힌 그 손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쓸데없거나 파괴적인 생각과 느낌에 써버리는 당신의 상상력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무의 쓸모없는 가지와 뿌리를 잘라냈듯 당신은 불쾌하고 해로운 모든 생각을 떼어내서 이루고 싶은 이상에 집중하며 당신의 상상력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당신이 경험하게 될 더욱 행복하고 고귀한 삶은 상상력을 현명하게 가지치게 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금 당장 잘라내십시오. 멈춰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능동적인 행동은 수동적 태도를 압도합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무한한 창조력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더욱 커다란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 속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집요하고 뻔뻔스럽게 가정하면 가정의 결과는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즉, 당신의 열렬한 바람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일화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태도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야곱은 자신과 씨름했던 천사에게 축복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열망이 궁극적으로 달성된 모습을 먼저 인식해야 열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망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의식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결과적으로 열망이 성취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에 몰입해 그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기도는 열망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지속하는 행동만이 당신의 마음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켜 원하는 변화를 삶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태도가 영 탐탁치 않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마지못해 행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가정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발적인 행동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태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속하는 태도는 당신이 열망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 열망이 성취된 상태로부터 생각하도록 이끌어서 당신의 열망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리고 열망이 실현된 상태를 자주 상상함으로써 꾸준한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바로 빈도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그 대상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형성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자주 가지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한없이 흐르는 영혼 속에서 당신의 무한한 존재의 전 영역 안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세상에 단 하나의 IM이 있고 당신이 바로 그 IM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의식이며 창조주입니다. 이 점이 바로 신비이자 선지자와 예언자와 신비주의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발견한 위대한 비밀입니다. 절대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존 존스나 메리 스미스라는 생각은 터무니없습니다. 당신은 존 존스나 메리 스미스라고 자각하는 그런 주체의 의식입니다. 의식은 당신의 더욱 큰 자아이며 더 깊은 자아이고 무한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의식을 부르십시오. 중요한 점은 의식이 당신 안에 있고 바로 당신이며 당신의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변치 않는 가정의 법칙을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이 사실 위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사실을 절대 머리로 알 수 없고 논쟁할 수 없으며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느낄 수 있으며 단지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면 하나의 강렬한 감정이 당신의 존재에 스며들며 당신은 끊임없는 경외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창조주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당신을 만들지 않았을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헌신과 동경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깨달음의 시선으로 딱 한 번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깊은 경외감과 숭배심으로 가득 찹니다. 마음속에 경외심이 강렬히 올라올 때 당신은 하나님과 밀착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끝없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은 표현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심지어 숭배의 행위 속에서도 침묵이 제일 드높은 찬양입니다. 확신과 결의라는 고귀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열망의 실현을 부정하는 외적 상황,
조건, 나아가 당신의 감각이 주는 모든 증거까지 무시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가정 속에서 안식하십시오. 굳건한 가정 속에서 당신과 무한한 존재, 즉 하나님은 창조의 통합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맞거나 그분께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려주는 실마리는 이상의 시련을 깊이 자학하며 이상의 당신을 온전히 내맡길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고 당신의 삶에서 자신을 내맡기기 전에 모습은 사라집니다. 현재 상태를 무시하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십시오. 가정을 사실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응답할 것입니다. 가정의 법칙은 당신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당신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감정을 가정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피할 수 없듯 감정을 가정하는 일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정의 본질을 통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통제하는 일이야말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더 행복하고 더욱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열쇠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밀리컨 박사는 스스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위대해지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담아 간결한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에는 그가 이미 저명한 과학자가 되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암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해지고 안정되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의식에서 다른 모든 생각을 밀어낼 때까지 이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나는 풍족하고 꾸준하고 확실한 수입을 가지며 그 수입은 도덕적으로 옳고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제가 반복해서 말했듯 모든 것은 자신을 향한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실이라고 하관하지 않는 대상은 우리 삶에 나타나 번성할 수 없습니다. 밀리컨 박사는 저명한 과학자가 되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자신의 꿈을 1인칭 현재 시제로 적어보았습니다. 그는 나는 위대해질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는 그가 위대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는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꿈은 실현하려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현재의 사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상황을 상상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상황에 직접 들어가 상상하는 영혼은 그 상상의 결과를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혼이 상황에 몰입해 상상하지 않으면 결과는 언제나 요원할 뿐입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끌어올려서 우리 안에 가장 고귀한 것을 자극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자기 확신을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고귀한 것을 깨우는 힘이 우리의 스승이자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밀리컨 박사처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승은 우리가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확언하고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가정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는 빈곤하고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도 과감하게 나는 풍족하고 꾸준하고 확실한 수입을 가지며 그 수입은 도덕적으로 옳고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는 절제력이 매우 뛰어나서 오직 가장 좋은 것만 보고 최상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는 성경의 권고를 실천합니다. 형제들이여, 무엇이든 진실한 것, 정직한 것, 공정한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말을 듣는 것들과 미덕이 있고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십시오. 우리는 욕망을 억눌러 왔기 때문이 아니라 미덕을 길러왔기 때문에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진실로 온유한 사람은 기분을 완벽히 통제하고 가장 고양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가장 높고 고귀한 존재와 함께 걸으려면 고양된 기분을 항상 지속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밀리컨 박사처럼 삶의 여정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열망을 현재의 사실로 만든 밀리컨 박사의 방식은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의 고귀한 목적을 우리도 모두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선한 것을 상상하는 일이 순전히 이기적인 상상을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는 상상력과 확언을 통해 세상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높은 목적을 가진 사람,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에게 상상력과 확언은 자연스러운 수단입니다.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면 기분을 바꾸며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양된 기분은 모두 그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고양된 기분 자체나 고양된 기분을 느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삶을 형성해 가십시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더 높은 이상에 도달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상이 낮을수록 그 깊이까지 가라앉고 이상이 숭고할수록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고양된 기분을 유지해야만 가장 높고 고귀한 존재와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높은 곳 역시 사람들이 머물기 위해 존재합니다. 창조적인 상상의 모든 형태에는 감정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창조를 만들어내는 효모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초월하려는 우리의 열망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에 머문다면 세상은 어떤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행동은 자연스럽습니다. 더 큰 이해, 더 나은 건강, 더 확고한 안전성을 희망하는 행동 역시 옳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희망대로 사는 것처럼 자신이 바라던 존재의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확언해야만 합니다. 밀리컨 박사가 그랬듯 우리의 가정이 외부 세계에서는 거짓처럼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 사실로 굳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외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롭게 판단합니다. 그는 희망하는 모습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는 오직 선한 것만 보고 듣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진리는 그를 자유롭게 하여 그를 선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모든 인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부흥입니다. 인격이란 스스로 방향을 선택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한 결과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는 태도는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믿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의 근원이자 방향을 정하는 마음이며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러한 책임을 맡기를 거부합니다. 인간에게 책임은 보이지 않는 악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자연 세계는 법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법칙에 따른 관계가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기도를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가 관역에 명중하거나 빗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응답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 기도에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은 대부분 우리가 너무 많이 애쓴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기도의 상태와 의지를 가진 행위를 대조하지 않고 오히려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규칙은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면 당신은 직관적으로 올바른 자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상태로 들어가 그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 상태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의식에서 다른 모든 상태를 몰아낼 때까지 지속하십시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의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훈련하고 꾸준한 집중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쉽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노력입니다. 위대한 힘은 오직 가장 온화한 것에서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줍니다. 하늘의 분은 강한 의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열망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실로 선언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원을 이루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고 그 가정을 지속해야 찾아옵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례 중 하나는 제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 근교에서 매우 매력적인 한 여성이 기도와 관련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9살 난 손자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손자와 함께 상담해 왔습니다. 소녀는 장난감 트럭을 갖고 노는데 열중한 듯이 보였지만 상담이 끝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빌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도요. 저는 콜리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매일 밤 침대에서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는 상상을 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 기도가 왜 불가능한지 말해 주었습니다. 강아지는 비싸고 집은 좁으며 심지어 손자가 강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눈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리고 소녀는 정말 알고 있었습니다. 2달 후에 소년이 사는 도시에서 동물 사랑 주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초등학생들은 그들이 어떻게 동물을 사랑하고 돌볼지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5천 개의 작품 중 소년이 쓴 에세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시장에게서 우승 축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콜리 강아지였습니다. 소년은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진심으로 가져가며 매일 밤 강아지를 껴안고 사랑해줬던 것입니다. 기도는 상상력을 지닌 사랑의 행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소년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열망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당신의 열망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에 자신을 맡기고 기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곤 합니다. 기도에서 끈기의 필요성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여,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것이 전혀 없네. 그러자 그 친구는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네에게 빵을 줄 수 없네. 이렇듯 친구라는 이유로 그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끈질기게 요청하면 그는 일어나 여러분이 필요한 빵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여기서 끈질기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염치 없이 뻔뻔한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은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성공적으로 상상하게 될 때까지 상상을 지속해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인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한다고 스스로 상상하는 영혼은 그 행동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상상하지 않으면 결과는 언제나 유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현실에서 마주할 경험을 상상 속에서 미리 겪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행동의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그 느낌이 현실의 모든 생생한 감각을 띌 때까지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기도는 통제된 깨어있는 꿈입니다. 성공적으로 기도하려면 기도가 응답받은 세상을 보듯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집중력을 한결같이 지속하는 행동에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상상력을 통제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삶은 투쟁이 아니라 내맡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힘껏 노력해서가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